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주라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앉히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왕으로서 중보자의 일들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로 인하여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행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으니 주여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확인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갈보리 장로교로 부르시고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몸을 이루게 하시오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자로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에게 또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셨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시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모독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질문을 따라 다시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한 일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며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진리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구약 성경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이 욕을 먹는 일입니다. 평생토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의 실수나 오해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고통은 단지 평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끄럽게 말하며 험담하는 순간 그 이름 안에 담긴 나의 수고와 사랑, 진심마저 모두 짓밟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욕됨을 당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영예를 받으실 분이신데 지금 그분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의 고통은 나라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데 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저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더니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그 백성이 지금 이방신의 종이 된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며 탄식을 하십니다. 이 탄식은 단순히 기분이 상하다는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곧 그분의 성품과 영광이 그분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서 왜곡되고 조롱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랑이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교만의 자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배움을, 누군가는 자신의 경력을,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기보다는 너의 그 자랑이 내 이름을 높이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추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아는가? 에서 더 나아가 너의 삶이 말씀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묻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따라 세 가지
내용을 살피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모독을 당하는가?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어길 때입니다. 당시 안식일마다 회당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도 곧잘 인용하고 율법에 대하여 술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자신 있게 나는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을 했던 자가 회당을 나가 장터에 가면 저울추를 살짝 속이고 물건을 팔며 말끝마다 남을 험담하듯 조롱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며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말한 자랑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의지한다. 내 행동에, 내 의로움의 근거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범하다는 것은 경계선을 넘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알면서도 선을 넘어버려 의지적으로 불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을 배지처럼 달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깨트리며 하나님께 수치를 돌리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려는 은혜의 길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종종 그 좋은 것을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바꾸어 버립니다. 나는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킨다. 이 말이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되는 순간 그 자랑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덫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며 더 아프게 찌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독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되는 훼손을 뜻합니다. 신자의 위선이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이란 분은 그럴싸해 보였는데 다르지 않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우리를 꺾어버리려는 몽둥이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우리는 벌써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랑의 소재가 아니라 회개의 통로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명확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자랑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것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켜주신 것이야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내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랑이 될 때 비로소 그 자랑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사람들 사이에서 왜곡되고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저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인가? 그런데 왜 저 모양인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며 수군거리는 행인들입니다.
이사야는 그 소리를 종일토록 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모독은 일회성 욕설이 아니라 지속적인 비난을 뜻합니다. 즉, 계속 멸시당하는 상태이고 끊임없이 회방당하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성품, 현현을 다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 알려지고 왜곡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듯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전합니다. 성도가 정직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인격을 보이며 위선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도 다르지 않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본문에 종일토록 단어가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되는 왜곡과 훼손을 뜻합니다. 즉,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곧바로 나가 장터에서 장사하는 순간 저울추를 속이며 사람들을 만나 험담하며 이러한 일상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때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 제3계명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는 신성을 모독하는 욕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데 있습니다. 즉, 약속을 쉽게 여기고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하며 정의를 글로만 있는 문서처럼만 남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 속성, 말씀, 하신 일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분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일체의 습관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모독이 영화로 바뀌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자신을 값없이 팔아넘긴 백성이 됩니다. 이에 이사야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값없이는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팔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건 허무와 상실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팔았지만 정작 그 대가를 받은 자도 없고 가치를 얻은 자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정의를 외치며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은 30냥을 받았지만 그가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같은 단어로 응답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즉 너희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떠나지만
나는 아무 대가 없이 너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인 것입니다. 값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랑, 계산으로는 셀 수 없는 자비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현실을 그저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진노하시되 동시에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5절에서 종일토록 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탄식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영예를 되찾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하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고 외칩니다. 그 모욕의 자리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조롱받는 자리에서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자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 일입니다. 우리가 욕되게 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 그분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즉 모독이 영화로 바뀐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 이름이 짓밟힌 세상 한가운데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그분은 실제 모독을 받으셨지만 그 모독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름을 받습니다.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즉 신자의 삶과 말과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복음은 단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신실함으로 증거되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의 영광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얻는 영예는 한순간인 뿐입니다. 참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 있습니다. 사도들은 신과 같이 존귀의 여김을 받았지만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일을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한 데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게 되면 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욕을 영화로 바꾸셨듯 하나님께서 신자 겸손한 순종을 영화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영화로운 영광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려 하는가?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네,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랑거림을 찾으려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교회에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의 자부심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에 정통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참된 자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율법을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선을 보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곡되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잃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교회 안에 있는 불의와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세속화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결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나 예산의 규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세상은 거룩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세상은 복음을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과 속성과 말씀과 행하신 일을 존귀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단지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겨 순종하며 행할 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은 조롱했던 세상 한가운데서 다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중보자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하셨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이루셨던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우리는 세상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빛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부여하심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신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내어 던지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려는 교만함이 결국 지옥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타락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나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심판이 주어졌고 피할 수 없는 이 멸망으로 인하여 비참한 현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가난과 고통, 그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죄요. 또한 그 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 죄가 어떠한지를 알리시려고 율법을 허락하사 우리를 비추는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죄용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됨에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모욕의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늘의 은혜를 받은 생명의 자리, 곧 자녀된 자리를 다시 부르시오니 주여 그 은혜를 깨닫는 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모독의 자리로 서 있었던 저희를 주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꾸셨으니
그 이루신 행함을 따라 우리 또한 비난의 자리에 서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갈보리 장로교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금도 듣게 하시오니 이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하며 주의 전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그로 인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주여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대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갈보리 장로교를 그렇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칩니다.